성경 말씀을 하나 오늘은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예. 성경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원고에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 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나라는 거예요. 뭐 공교롭게도 보니까 계속 한 몇 달째예요. 제목이 조금 틀리지만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근데 심판은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렵고 막 염려스럽고 막 걱정스러운 거여야지 맞는데 그동안 보면 심판이 이게 그게 아니네라는 거죠. 예. 뭔가 제가 갑자기 스쳐가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라나타.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성경에 심판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첫 번째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봤더니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하는 날이고 하늘나라 상속받는 날이고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은혜고 사랑이고 격려고 칭찬받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 예를 들어서 형 동생 어쨌든 A와 B가 있는데 A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갖고 막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 다음 올 때 부모님 모셔와라 아버지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아이는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올 시간이 돼요. 그러면 둘째는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맞은 아이는 아빠 언제 와? 올 시간이 됐는데 미리 막 전화해보고 막 하는데 옆에 이제 아버지를 모셔가야 될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그냥 늦게 오셨으면 하고 피하고 싶고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잠들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정작 심판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를 이제 마지막 판결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목적성이고 우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뭐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실제로 이제 한 가정,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매일 그거 다 네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물려줄 거 아니야. 맨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돌아가신 시점이 이제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자식께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식으로 이제는 상속받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것을 우리가 사모함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오해하면 오는 게 두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도 이걸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에 표현한 적이 없어요. 보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막 하면서 다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속으로는 속히 안 오셨으면 하는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빨리 깨쳐버려야 그래야 어디에 미련이 자꾸 없어져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죠. 자,
프린트물 이제 첫 번째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예, 사실은 영원히 이 땅 둘 곳이 아니었고, 우리를 양육하는 그 수단의 방법, 마귀를 가둬놓으면서 마귀를 이제 도구 삼아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특정한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 하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시골에 여러분 살았던 빈집이 자꾸 노후되고 막 폐허가 되어가고 있으면 뭐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죠. 사실은 팔든지 부셔서 새로운 집을 져서 팔든지 하지,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폐허가 돼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야 될 기능이 끝나버리면 그건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근데 보세요.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하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양면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양육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건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된다라면 뭐 의무 복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요. 그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면 처음부터 목적성이었던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던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심판의 목적이 믿는 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하지 않은 거 원래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요? 예, 물로 심판을 했잖아. 1차 심판할 때 심판의 속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그것도 예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뭐 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대상이고, 그런데 똑같이 심판을 하는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방주에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뜻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방주로 말미암아 뭐 받는 시간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속으니까 자꾸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사모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그냥 내가 뭐 좀 누리다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심판의 분명한 대상이 따로 있어요. 있고 목적성이 따로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심판받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사실 알고 보면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하시기, 건져내시기. 그래서 그 생사화복이라는 어떤 그거, 또 육체에 어떤 먹어야만 되는 거, 또 육체나 시간적인 또 생로병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양육의, 그것들이 다 양육의 수단이잖아요. 육체의 시간들이.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환경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또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양육을 위해서 통제받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나그네로 사는 자체가 고통인데, 심판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고통에서 뭐 받는 시간이에요? 자유함 받는 시간.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체, 생명체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거에 따라 완전히 틀려요, 의미가. 근데 왜 요한계시록은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 속혀온다 그러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또 뭐라고 답을 해야지 맞아요? 주 예수요? 어서. 이게 맞는데 왜 현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있는 현실이 더 지금 심각하고 더 이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오시면 칭찬받을 거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고통받는 것들이 이제는 안 먹어도 돼, 밥상 안 차려도 돼, 예, 정작 필요하다면 천사들이 차릴 거고, 어쨌든 그것은 필요 없지만 영이니까. 뭔 말인지 알죠? 해방받는 시간에, 자유해지는 시간에.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실은, 예, 군대에서도 훈련소만 벗어나고 다 계급장만 달아도 세상에 다 가진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제대를 해서 딱 예비군 마크를 딱 받고 이제 다 유병소를 문을 나올 때 진짜 뭐 다 가진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그러니까 제대 날짜만 해도 막 맨날 달력에다 하고 쫄병한테 며칠 남았어 막 상기시키고 막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오는 날짜를 꼽고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속지 않아지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육적인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항상 누구를 향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힘들어도 찾고, 좋아도 찾고, 즐거워도 찾고, 다 계속, 그래서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내 안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그런 그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건 아주 좋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볼게요. 심판에 대한 묘사만 제가 지금 써놓은 거라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확신을 가지세요. 예, 제 목사인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고 속지 마세요. 종말론이나 기타 뭐 종말론이라는 건 없어요. 신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걸 요한계시록을 갖고 종말론을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자꾸 종말을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5절에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하시려고요? 예, 이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살림 받는 거예요. 해방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게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심판이고, 우리는 심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아무리 떠들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양육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말세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막 심판을 얘기하고 막 뭐 떠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두렵고 막 떨리게 만들어서 목사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막 억압을 하고 그 교회 조직을 벗어나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그 공동체 얘기하는 게 아닌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도 또한 예표예요.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을 받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이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믿음대로 살라 그러고 예수님적으로 살라 그러면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왜 이렇게 유난해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당할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심판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뭐 하시는 거다? 우리는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오셔야 되는데, 오시고 싶다 그러실 때 자꾸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초청해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롯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시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안다, 니네들 인생. 믿음 지키고 뭐 하고 양육 받는 거, 너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즐겁기만 하겠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안다, 우리 사연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걸 이제 졸업을 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갈게. 조금 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사모함으로, 기다림고. 자,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뭐가 상해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실 심판에 대해서 또 나왔죠. 또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짐을 받는 시간이고, 그거 아닌 사람, 척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안 믿고 멋대로 믿고 종교심으로 하는 이 모든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 하는 시간이 돼요? 형벌을 내리는 심판의 시간이네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일 뿐이었는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만 준비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데 속아서 내 정과 욕심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수없이 기회를 주어도 예수님을 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나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로 사기치는 사람, 그 사람도 물론 뭐 당연히 나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사기를 당하게 이유는 뭐냐면 그와 비슷한 욕망적인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암직 모범직 탐스러워져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사기당한 사람이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까고 보면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땀의 대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누리고 그런 생각, 일확천금을 누리지 않고 쉽게 뭔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 이제 틈을 타는 거고, 뭔가 썩은 게 있고 냄새 나는 게 있으니까 엥 하고 파리가 오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을 두었지만 예수님이 사단을 안 주셨으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뭔 말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잘못하니까 귀신 쫓아야 된다고만 하고 막 자꾸 거기에만 자꾸 하면서 누구는 정작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 의지해라, 예수님 안에 오는 거다. 예수님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뭐를 자꾸 부각시켜요? 왜 사단이 대단하고 막 귀신 탓하고 마귀 탓 때문에 맨날 그 탓만 하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나를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돼요. 억울한 상황이야. 억울한 상황이야. 그래도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뭔가 내가 연약하니까 강한 상대를 붙여갖고 나를 뭐 하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 그런 의도를 보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걸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경외하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엘리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기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지만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될 걸 자식을 살찌게 먹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 속에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고 우상숭배처럼 예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분명히 당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원래 성경은 장절수가 없었어요. 장절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이제 보기에 편하도록, 찾기도 편하게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 그러면 몇 장 나누는 것보다 원래는 전체가 다 한 번에 쓴 편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이제 18장 1절부터 요 내용은 너무도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 과부처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쓰라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서 연결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 때 오실 때 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18장 바로 그 절 이어서 18장 1절에 이런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심판달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거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나름 믿음을, 그 음란하고 그 부패한, 오직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멸망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도시 안에서도 그나마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어떤 그 롯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고통받는 롯을 건져주시려고 심판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내 정욕적으로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각도를 모르니까 그냥 그 구절을 빼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조립을 시켜서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땡깡피라 그러고 막. 아니에요. 그 벼락 맞이 큰일 나요. 그거 응답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자,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고 믿음을 지킬 때, 힘들 때 예수님 찾고, 그리고 인내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억압하고 그렇겠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뭔 말이에요? 자, 성경을 그냥 보세요. 위에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준 거 막 뗐으면 들어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불의한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롯이 그 안에 당할 때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겠죠. 우리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수시로 속히 오려고 그러시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달랑 배고픔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찾고 구하고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속히 온다라는 건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혹시 여기까지만 했으면, 여기까지만 성경 구절이 딱 나왔으면 그렇게도 인용해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가 항상 성경은 답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억울함을,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압제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재판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러. 그런데 이걸 자꾸 예수님 앞에 그냥 끝까지 애쓰고 울고 불고 해서 안 되면 밥 굶어가면서 하시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봤더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으로.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를 현실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믿음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고통받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오실 것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겠느냐. 노아 그때 소돔 그때 다 그 마찬가지 그랬고 내가 올 때도 이런 게 비일비재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걸 단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야. 그 주인공이 누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일단 뭐 나중 문제고 나 왜 당신들은 이게 말고 그래 나 하나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할게. 각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모여지잖아요. 각자가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집사님도 그런 생각으로 오셨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지 이게 화성시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권 집사님네도 있고 봤더니 의정부에서도 김천에서도 있었네. 무슨 생각? 돈 벌 생각?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게 지체인 거야.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세상 얘기할 일이 없어요. 다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고 제가 만약에 다른 얘기하고 누구 뭐 연예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막 고통스러워해야 돼. 왜 목사님 저렇게 됐지?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구는 막 웃겨주고 막 해주면 뭐 그거 좋아갖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닌 거예요. 소속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는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체고 가족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에요. 다 거의 다. 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까 이 과부처럼 좀 빨리 오셔갖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더니 참 손가락질도 받고 뭐 오해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땐 시대나 어떤 다른 나라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막 교회가 막 불타지기도 하고 이 동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실은요. 예. 하여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옛사람이 죽는 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더 감사하셔야 되겠죠. 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하리나? 풀어주리. 이게 잘못 읽었네요. 11절에 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뭐하라고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 니네들이 조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심판은 그걸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빨리 심판이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건 하늘나라를 상속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누구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자유고 상속받는 거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뭐하는 거?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예전에 펜팔 하다가
얼굴을 한번 볼까요 서로? 그래서 서울역 앞에 빨간 장미를 입고 저는 무슨 옷을 입고 갈게요. 그럼 막 설레잖아요.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건 동원하셔도 돼요. 예, 예, 안 해. 하여튼 뭐 영화라도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이 기본이 지금은 당장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보고 싶은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마음을. 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심판받을 사람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심판인데 심판하러 오셨는데 심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고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심판. 자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러니까 심판받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가 뭐냐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들이 감사가 저절로 우리 속에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머리와 이론으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혹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가 어떤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의 영적인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일지를 통해서 내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오해를 푸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뭘 하며 자랑하는 말하며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랑은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그 덕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예수님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경건, 예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거든 예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주를 위해서 할게. 근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막 영적인 거고 막 그런 건데 속마음은 뭐예요? 그걸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사실 안 속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자세하게 우리는 봐야 돼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일 거고 예, 그 부류와 함께 속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뭘 일으켜요? 예수님만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상을 전파해요.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엉뚱한 것을 부추기는 것들. 예, 가지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처럼 막 뭔가를 세뇌시키고 막 이러는 것들. 자기가 막 들고 뛰고 싶게 만드는 것들. 잠잠히 뭐 하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신학도 성도들을 불러다가 평신도 사역자 만든다 그러고 군사 훈련 시킨다 그러고 막 특별하게 예수 그래갖고 막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막 신학 가르치고 막 뭔가 된 것 같죠. 예, 이유가 뭐예요? 전 성도의 간부화예요. 결론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전혀 그 안에 예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해서 내가 뭐라 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걸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그 목사의 교회예요. 그거는. 예, 이름만 그냥 예수님을 표방했지 그 목사 개인의 교회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 돈 요구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재산화시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세우고? 예수님이 세우고. 누가 경영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다 그건데 결과는 알고 보면 다 개인의 것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은사나 얘기하지. 예, 은사나 표방하고 막 그러지. 그래요. 자, 그러면서 20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나와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겠죠.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예, 심판 때에 심판받는 사람과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틀린 거죠. 계속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 안에서? 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령은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니까. 예,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 하늘나라 상속받고 하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뭔가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과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심판 때에서 자유로울 사람들,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단이 속여서 그렇잖아요. 사단이 안 속였으면 안 그럴 텐데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이는 그들이 뭐 하지 않고요?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것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무엇을?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밖에 한다? 네. 마귀의 문제가 아니로 이거는 뭔 말인지 알죠? 근본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성경도 찾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신천지로 빠졌네. 예? 뭔가 더 배워보고 싶어. 근데 정작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진리를 제시했을 때 손뼉을 쳐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미혹돼서 이단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상을 따라가는 거죠.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따라감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진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 게 그게 맞다라면 그 모든 대가를 다 하고서라도 뭐가 진리를 잡고 찾아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속국 안에서 유대교 그 교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엄청난 거죠. 확률적으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믿게 막 해놓으셨는데 못 깨닫도록 해놨는데 관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못 믿어요. 뭐 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넌 나의 영광을 나를 사랑함이 아니고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리인지 알면 출교가 뭐야 까짓거. 나는 옛날부터 뭐가 원했는데 진리를 원했는데 진짜 구세주를 만나는 걸 원했는데 저분이 구세주인 걸 내가 알았는데 까짓거 출교가 대수냐? 내가 그게 목적이었는데 필요 없어. 출교 당해도 돼. 뭐 물건 못 사도 돼. 출교 당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교 안에서 나오면요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해요. 이게 사람들과 교류하기 힘들어요. 그런 불이익을 당해 사실은요. 근데 하여튼 그게 문제냐고. 정작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치고 뭔가 자꾸 이게 걱정스럽고 뭔가 염려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진리를 내가 발견했으면 까짓거 뭐 어디서든 뭐 문제예요. 그렇죠? 멀리서도 예수님 찾아오는 거고, 사모해서 오는 거죠.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성결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가르친 무엇을요? 진리예요.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마귀 탓하고 마귀가 속이고 막 그래서 그런데 속임 당하는 이유가 진리에 대한 것 사모함이나 진리에 대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다시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뭔 말인지 알죠? 친구 잘못 만나면 다 잘못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반대가 되고 친구를 살려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제발. 다른 거 이유가 다 있어요. 미혹당하는 이유가 있고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뺏기는 이유가 있고 다른 교리를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 진리 안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못하는 이유는 누구 탓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편지로 가르쳐 준 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굳게 뭐하고 잘 간직하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다라면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받고 이 모든 과정이 뭐다? 양육받는 과정이다. 자, 보세요. 6절에 동시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양육을 받는 가운데 양육받기 위해서 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부직갱이로 사용당하는 사람들, 사단의 무리들이 있겠죠. 자, 보세요. 양육이기 때문에 보세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로 심판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육받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니까. 이게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 억울하게 하고 안 믿고 막 저런 사람은 잘 되고 오히려 막 승진하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계산된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뒤에도 나와요. 시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기 나왔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정작.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 천국 복음이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려요? 심판이 내릴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멀리 모아되고 추방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이죠. 명확하게 심판과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날리죠. 그죠? 심판받을 대상은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지고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래요, 이게. 와,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제대로 이 복음만 만났으면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우상보다 뭐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사랑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회를 줘도 그럴 생각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양육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이건 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반응이 있는 건 복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 그게 이제 더 심각한 거겠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자, 회개에 따뜻한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뭐해져서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기회를 줘도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이 말이에요. 예, 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으면 오히려 더 죄만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깨닫고 어떤 때는 큰 눈물도 흘리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죄를 범하게,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서면, 결국은 안 돌아서면.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의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예, 이 천국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목적성이고 방향성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 성경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양하게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써놓은 것 같지만 아니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속으니까 사실은 볼게요. 예, 자, 오히려 죄만 더 쌓게 되는 거죠. 강팍해져서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행위 교훈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쁘심이 되는 사람이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알죠?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 방향 그렇게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예.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신분, 여와, 지위고와 족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면 아무것도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이걸 자꾸 나누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른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생명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명확하게 나와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아시는 걸 우리가 보죠. 믿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게요. 위에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누가 썼어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얘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수님 보면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의 내용이 뭘 믿는 거냐 하면 밑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천국 복음 해주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위에 다시 볼게요.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의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던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의 확증을 주시고 사랑의 나타남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이걸 알고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가는 길이에요. 아주 쉬워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분 들었던 게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뭐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주께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해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이간시키고 교란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받아요? 다 마귀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심판받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 속에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그 길을 가면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성,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그걸로, 여기서 세마포는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 비단 옷 입고 막 호의호식하고 막 세상 풍조에 젖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빠져 있는 자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뭐 이런 자들, 노아 때처럼. 그러나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것을, 바벨론 성입니다.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황금 물질주의에 있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바벨론 성이 심판당하고 무너지고, 저 큰 부귀영화가 저렇게 화려한 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 불타고 무너지고 막 그 장면을 보면서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롯이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 알튼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와,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과연 멸망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저 도시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영원히 나 이렇게 살다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비참해, 믿음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멸망시키고 싹 건져낼 때 뒤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왜 뒤돌아보냐고.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이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 그렇죠. 예, 예. 알틀리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볼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누구를 위해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제 밥 안 차려도 된다 얘야. 그대가 맨날 끼니 뭐 먹을까 걱정하고 그랬잖아. 응? 반찬값이 뭐 채소값이 오르고 과일값이 오르고 고민했잖아. 가계부 쓰면서. 이제 안 그래도 돼.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왜 김경을 집사님이 끄덕끄덕 그래 고개를? 아, 좀 이상한데. 아, 이상해. 아, 이상한데. 오늘은 뒷장으로 3페이지 시편 73편까지만 일단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억울한 것들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네, 세상에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물질로 축복받고 원하는 거 다 뭐 큰 사고 없고 문제 없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저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여긴 빨리 정리돼야 될 곳이에요. 냄새 나는 거 빨리 불태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개나 쓰레기장이니까. 우리는 항상 명절날 부모를 찾아가고 가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하고 우리 진짜 가야 될 고향을 생각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마음 깨끗한 이에게 어지신 분임을 잘 알고 이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야. 예수님 공평하시고 막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이런 게 해주죠. 그랬는데 2절에 나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딜 뻔하였다. 걸음을 잘못 걸어서 넘어져 세상 미혹에 빠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젠치하는 자들을 시세만 까닭이라. 이 젠치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 예,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보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밤마다 철야하고 막 자식 좋은 데가 뭐 하고 했는데 그게 덜컥 응답이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자기 혼자만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막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그렇게 나를 믿는다고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는 것, 이 오해에 대한 걸 볼게요. 다 그 정도 오해는 받고 자라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 없었으면 그 옛날 거기서 그냥 목에 힘주면서 대접받으며 살았을 건데. 예. 자, 그저 몸이 강건하니 살만 비둥비둥 저들은 안 믿는데도요. 예,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지. 남들이 겪는 고생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도무지 겪어보질 않았지. 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옷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니지. 배불러 눈 아래 보이는 게 없고 탐욕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지. 저들은 남 욕하고 비웃거나 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거들먹거리며 남 짓누르를 계획이나 세우고 있지. 이건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처럼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9절에 입을 마구 놀려대어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우습게나 여기지. 그래야 주님의 백성을 제 뒤에나 뒤따르게 하고 제가 하는 자기 뒤에 자기는 앞서 말하면 허튼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게 만들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안담 지존하시다 해도 어떻게 다 안담하니 보라 이 말이야말로 정말 못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몸은 늘 편안하고 그렇게 사업이 잘 돼. 걱정도 없어. 예, 늘어가는 것은 재산뿐이니 예,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이 하려고 내 손 씻어야 헛 일이 그렇게 그래 내 자신 돌아보면서 나 양육하고 내 옛사람 점검하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저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잘 되고 맨날 저 뭐 그런데 소위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억울한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 하나 뭐 생겨나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오해한 거죠. 예. 헛일이 아닌가. 나는 하루 종일 얻어맞게 일쓰고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일인 것을 내가 직장에서 깨지고 뭐 이런 거죠. 예.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라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여 살아가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를 깨닫는 게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심판 때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야 비로소 저 못된 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곡식이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거 하다가는 곡식도 상할까? 그렇다. 마지막 추수 때 이거예요. 그나마 추수 때 전에 뭔가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진짜 그건 복 받은 사람이고, 예. 근데 예수님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조차도 뻔뻔스럽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볼게요. 18절이죠. 그래요. 주께서는 저들을 미끌미끌한 곳에 두시어 결국은 파멸의 구렁이에 쳐 넣으시려는 것이었죠. 스스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갑장스럽게 고꾸라지며 무시무시한 종말을 맞게 되었지요. 주님이여,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과도 같이 주께서 일어나시는 날 저들은 사라지고야 말 신세였지요. 21절에 내 심장이 쓰라리듯 아프고 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때 이것은 짐승같이 아둔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막 이러고 나는 믿음 지키는데 이게 막 가슴으로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봤더니 나는 짐승이네. 응? 전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이 말이에요. 아둔하였습니다. 주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 몸 주님 곁에 함께 있사오니 주께서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소서.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시며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으로 이 몸을 받아 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이것이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고 하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시온데 이 땅에서 또 무슨 즐거움을 바랄까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고 어떤 때는 나의 옛사람의 연약한 거를 이렇게 보여줘 갖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세상에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더 중요한 게 더 귀한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그렇죠. 늙어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옛날에 그 힘으로 살았는데 은정 집사님 이제 한 해 한 해가 틀리죠. 벌써 그죠. 무릎이 시큰시큰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요. 젊음으로. 얼마 아니에요.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젊음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오늘 눈 뜨자 말자부터. 자,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저버리는 자 반드시 멸망하리니 주께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 주께서 모조리 쓸어버리심이라. 28절 하나 이 몸 얼마나 복되랴.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으리니 나 주님이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하는 일 남김없이 널리 뭐하리라? 이야기하리라. 예수님과 나는 그 일들. 내가 어떤 땐 고난받고 어떤 땐 핍박받고 막 억울하면 그것도 예수님과 나눌 스토리야. 사랑의 스토리고 양육의 스토리야. 그죠? 누구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걸로 온 거예요. 거기가 무슨 국? 천국.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지옥 면하는 거, 뭐 가서 뭐 상 받고,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대상 자체. 집을 향해 가면 1차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것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명절날 가는데 언제쯤 재산을 물려주시냐, 이런 걸로 가는 건 이거는 안 가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걸 종교적인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생각보다는 여기서 여러분 막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다 보상해 주시고 자꾸 이딴 거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주신다고 상 주시고, 막 거기 아스팔트가 금이고, 막 뭐 많은 고울의 곳은, 여러분 이게 다 그럴싸하지만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정작 누구를 놓치게 만들어요? 놓치니까 양육을 못 받는 거예요. 미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본질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왜 심판하는지 이유 이제 더 명확하게 아셨죠?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심판에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 살려고 하는 삶의 그 여정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속지 않고, 다시 턴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미혹당하지 않고, 그 진리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